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따라해 봅시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의 손에 의해 은 20개에 팔리게 되죠.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죄인이 아니었건만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반역자가 아닌데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의 인생을 다루고 가실 때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셉의 이야기에는 총 3편의 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꿈을 꾼 이후에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꿈은 요셉이 직접 꾼 꿈이지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고 다른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두 번째 꿈은요,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만난 두 관원장이 꾼 꿈이었습니다. 이들이 꿈을 꾸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나으리,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꿈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 정말 속이 시원하게 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떡 굽던 간원장은 사흘 후에 죽게 되고 바로의 술을 맡았던 간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꿈으로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이 꾼 꿈이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가 17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설 때가 30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그동안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13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요셉에게 13년의 세월은 애굽에서 대부분이 종살이였고 감옥살이 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 참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대제국의 왕인 바로가 신비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왕 자신이 직감하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는 마음이 불안나기도 합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뭔가 이 꿈이 평소의 꿈과 다른데 어찌할 수 있지 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나라 안에 박사와 술객들, 현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불러 모아 봤지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2년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 왕이시여, 2년 전에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의 꿈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하고 그 꿈대로 제가 복직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자를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 불려와서 바로왕이 꿈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그 꿈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꿈 해석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루는 이 바로왕이 나일 강가에 섰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풀을 막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약하고 흉악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는 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세상에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이 꿈은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7마리의 좋은 암소와 흉악한 암소, 그리고 충실한 7 이삭과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 이 모든 것들은 7년이라는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게 될 텐데, 문제는 풍년이 든 후에 7년 동안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방심하지 말고 잘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땅의 술객들과 박사들은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주술사들처럼 알아듣지 못할 말로 중얼중얼거리며 말발탈 살발탈 하면서 그렇게 몰아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하게 한마디 한마디 해석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해석 방법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을 자꾸만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한 경우라는 것은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고 점장이를 찾아가서 기륭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다 번뇌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만 얼마든지 나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지 절대로 미신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저렇게 점장이 무당들이 판을 치고 흥행하고 있는 그 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수록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면서도 실제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생활 속에 적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냥 바로왕이 꾼 꿈 그 자체에서 메시지를 길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성경 구절만 붙들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이를테면 오늘 이 성경에 바로왕이 꾼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살찐 암소 7마리, 충실한 이삭,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상상을 한단 말이죠. 오, 아멘, 할렐루야. 암소 7마리가 살이 억수로 쪘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온대 하면서 그 뒤에 들이닥칠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 7마리는 보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축복에 관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데 그 뒤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은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들어서 좋은 말이 나올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나오면 마음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적 형편이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과 함께 7년 동안에 있을 흉년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33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왕과 신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 7년 풍년에 두게 한 것이 아니라 풍년 다음에 반드시 7년 동안 흉년이 닥치게 될 것이니 이 흉년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어서 닥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왕이시여,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텐데 이것은 하나의 유혹입니다. 이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해이해지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절대로 흥청망청 써서도 안 됩니다. 정신이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곡식 많다고 해서 막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분의 1은 비축을 해 두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흉년 들었을 때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요, 앞으로 닥칠 재난을 항상 눈앞에 끌어가 와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카드로 끌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있으면 무조건 사 입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미련한 삶입니다. 나중에 나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살아갑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 말이죠. 참된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도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했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그날을 예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기름과 등불을 넉넉히 준비하였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있어도 참아야 되고, 가고 싶은 곳 있어도, 놀고 싶은 곳 있어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절제하며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쫓겨남을 당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성도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시간 있다고 쓸데없이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지금 사고 싶은 것 다 사야 기분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의젓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절대로 7년 풍년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는 7년 풍년,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을 눈앞에 끌고 와서 이 흉년을 통해서 앞선 풍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흉년의 때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이 들어서 모든 물자가 넉넉할 때는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에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평안할 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준비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모든 면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줄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누군가 아프거나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매일매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도가 나오는데, 가족이 건강을 회복하고 내 삶에 돈이 풍족해지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마치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에 매달리고 매일매일 검소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듣는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7절 이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인데라. 바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이 꿈의 내용은 사실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전적으로 청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요셉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신, 특히 하나님 같은 것들은 믿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다 말이죠. 그런데요, 애굽 전역의 현인들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듣고, 와, 뭔가는 모르겠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신이 있으며 요셉이 바로 그 신의 감동으로 아무도 하지 못한 꿈 해석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은혜다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제왕 바로는 눈으로 보는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때에 바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여겨서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요셉이 전하는 말씀을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일이다 말이죠. 왜 요셉은 노예인데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힌다 말입니까? 그것은요, 요셉의 이 해석을 듣고 난 후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옵니다. 달아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사람은 7년간의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을 양식을 비축해 두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왜 요셉을 이렇게 기어코 총리의 자리에 삼는가 하면은 사람은 7년간 풍년이 오게 되면 누구라도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다 잊어버리고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렇게 흉년을 맞았다가 절단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노예였던 요셉을 이 귀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면 1년, 2년은 조심하겠지요. 그러나 풍년의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얼마든지 방심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수중에 돈이 많고 사는 게 편안해지면 반드시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풍년이 오든가 흉년이 오든가 여기에 동요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7년 풍년이 들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사람 오직 한 사람 요셉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길어내는 것이며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에다가 자꾸만 달콤한 것을 발라서 듣기 좋게 만들려고 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빼려고 합니다. 살찐 7 암소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파리하고 흉악한 흉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도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 하나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는 길이요 사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 입에 밥이 들어올 때, 내 집이 있을 때, 돈이 제때 들어올 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고 신앙 준비를 잘하는 것이 요셉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앞으로 닥칠 재난을 위해서 있을 때 준비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인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나 한 몸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시하 이 시대 나와 같이 함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가 구원받고 옳은 대로 이끌어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이 해석을 하고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7년 풍년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믿음 준비를 더 잘하며 심판의 때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